오늘 사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색하지 않게 아주 제일 재미있는 조크를 하나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찾았는데 영국의 허트포드셔 대학의 그 교수님이신데요,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4만 개의 조크를 찾았답니다. 전 세계에서 4만 개. 그 중에 그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70개국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제일 웃기는 조크 1위를 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표정 관리 잘 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크 내용은 어떤 거냐면, 뉴저지에 있는 어느 남자 두 사냥꾼이 이제 숲속에 가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가슴을 움켜잡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간 친구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급한 목소리로 "제 친구가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전화기 속에서 대답을 해주셨던 응급실의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침착하시고요, 일단 친구분이 확실히 사망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자 잠시 후 총성이 들렸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의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이제 확실하게 사망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대요. 이게 다예요. 제가 굉장히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그 4만 개의 조크 중에 1위를 차지하고 무슨 200만 명 투표를 통해 뽑혔는가. 너무 어이가 안 돼서 제가 이거를 들려드리면서 참 표정 관리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외국 조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해받고 있는, 그래서 억울한 제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영어식으로는 토마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 도마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도마를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를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이것이 조금 오버해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내 의지로만 접근하는 것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약속하고 결심한 것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사라진 게 있는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심을 갖거나 질문하게 되어지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에 대하여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의심 많은,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처럼 이러한 오해를 갖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믿음이라면 아멘하면 된다라는 형태의 밀어붙이는 신앙이 많아지게 됐고, 그 결과로 교회의 본질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잃어버린 채 열심이라는 것만 강조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열심으로만 뛰어드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고민하고 사고하고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도마에 대해서는 낮은 사람처럼 이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도마를 통한 귀한 메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제자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서, 이건 웃으라고 한 조크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인지 그의 믿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마의 의심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5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사건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성격상은 똑같은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화가였던 카라바조라는 분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저기에 보면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당신의 못자국과 당신의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서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죠. 재미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도마는 이 아람어이고 이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적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실증주의적 신앙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경험적으로 주어진 사실의 인식의 대상을 갖는다. 즉 보이는 것을 믿는다, 경험한 것을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온전하게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의심하고 사고하고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러한 어떤 구도자적인 의심의 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쉽게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믿음 생활 시작하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이 가장 많았던 제자가 도마였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도마가 딱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소개받았을 때 바로 믿어지던가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게 17살 때입니다. 그 이전에 복음 많이 들었고 교회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믿음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노는 게 재미있었고 교회 가서 그냥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였고 이런 삶이었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대답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답인데 오답이에요. 제가 기도해서 예수님 만날 줄 알았으면 왜 질문했겠어요? 그랬더니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신 이규순 장로님 종로기독 서점하실 때 거기 가서 제 손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3,000원짜리 빨간색 성경 사서 읽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계속되는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토론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보이셔서 제가 모든 진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헌신하고 이곳에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겪어야 할 믿음의 또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의 의심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찾아가고자 하는 구도자적인 질문과 구도자적인 회의와 구도자적인 믿음의 의심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언제나 열어놓고 그 도마를 대하시듯 오늘 우리도 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도마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의 믿음을 성실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나 제일 먼저 뛰쳐나갔어요. 그냥 뭐든지 다 말부터 하고 그냥 선동하고 본인은 뒤로 쑥 빠지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자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오와 헌신의 고백을 해놓고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일 먼저 도망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게 베드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마는 의심했어요. 도마는 사고했어요. 그리고 자꾸 물었어요.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걸 어찌합니까? 주님, 내 안에 의심이 있는 걸 어찌합니까? 저는 이분이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의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절대 대중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성격과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이런 도마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심과 또 자신 속에서의 고민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주님 만나고 이 확신을 갖고 은혜를 누렸을 때 그는 인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서남단에 있는 말라바르라는 도시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의 모든 성도들은 도마를 제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했으며 그곳에 와서 자신을 드렸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교회도 가면 그곳에 이 시리아 교회들도 말라바르 사람들처럼 도마를 최고의 사도로 인정해요. 그래서 7월 3일이 되면 성 토마스 데이를 만들어서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기념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출발하여 주님이 그 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졌던 이 사도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도마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받아주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구도자적인 모습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교회 문화에 당황할 수 있어요. 아까 앞전에 찬양 드린 걸 아시겠어요? 곡을 모르시죠? 어느 한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에 이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설명이요? 제가 처음에 아내 따라 교회 왔는데요, 처음엔 바보였어요. 그래. 왜요? 제가 사회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그 CEO인데 아내 따라 교회 왔더니 아내를 놓치면 바보가 되더래요. 예배 가서 다 일어서라고 그래 일어섰더니 조용히 이상해서 보니까 다 앉고 자기 혼자 서 계셨대요. 남들 찬양 부르는데 전혀 알지는 못하는 찬양이라 굉장히 바보된 느낌이었고, 사람들이 막 데리고 가서 차 마시자 그러면 겁이 나서 권사님 맨날 붙어 다녔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과정을 계속 질문하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가 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으면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그러나 정말 반강제적으로 아니면 거부할 수 없어서 이곳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의심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회유적 사고도 주님이 받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신 자들이요, 여러분의 의심과 질문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편견의 의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그 구도자적인 의심의 마음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도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 덕분에 적어도 신앙이 남의 말만을 듣고 무턱대고 믿어버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는 바를 이해하려는 기독교의 아주 귀한 신앙의 뿌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의심을 계속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 속에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분이 나에게 사랑 주실 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 몰라 엎드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 영광을 돌려지는 자로 우리는 믿게 되어질 것이며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분을 통한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2의 사도 도마가 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도마의 신앙을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의 의심도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못 박힌 손을 보며 찔린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약점과 상처 보이기를 원하나요? 아니요. 교회에 와보면 다 문제없어 보여요. 다 우리는 행복해 보여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해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너의 약점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너 다른 사람에게 네 상처 보이지 말라고. 네가 강한 척하고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너를 믿어줄 거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마. 그 의심 자체를 이제는 풀어야 돼. 자, 내 손을 내다오. 그리고 나의 못자국 난 이 뚫어진 대못이 박혔던 이 손을 네가 확인하기를 원한다. 너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서 내가 이 창으로 이곳에 찍히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던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서 너의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이 상처가 너의 믿음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을 언제든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이 상처를 만져보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내 상처를 언제든지 너에게 내밀 수 있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함 드러내지 말라 그래. 세상은 솔직하지 말라 그래. 세상은 적당히 가리라고 말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That's okay. I'm okay. 나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상처 없으세요? 정말 아프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정말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의 동역자들,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를, 이 흉터를 다 창피해하고 숨기려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상처를 도마에게 내미시며 너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아픔, 내 상처는 오히려 생명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새 아이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새 아이를 낳을 때 첫째 아이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탯줄을 못 잘랐어요. 그러나 둘째와 셋째는 제가 탯줄을 다 잘랐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내가 수술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수술한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죠. 가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의 그 수술한 자국에 대하여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로서는 이 배에 난 큰 상처가 얼마나 큰 가리고 싶은 창피함이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속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여자로서의 가리고 싶은 수치가 되어지겠죠.
그러나 애들 앞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상처가 생명을 낳은 귀한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 아세요? 엄마들이 이 상처가 있었으므로 오늘 너희가 있었다라는 생명력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요새는 결혼하고도 바로 이혼하는 커플도 많지만은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행복을 원해, 나는 행복을 찾고 싶어라는 행복의 목마름 속에서 너도 나도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잖아요. 엄마들은 엄마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나도 행복 찾고 싶어. 아빠들은 아빠의 자리를 파헤치고 나도 행복을 찾아 떠나고 싶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약점, 나는 상처 싫어, 아픔 싫어, 고통 싫어, 나는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라고 그걸 찾아 떠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상처 입었던 것처럼 너희도 또 다른 자들을 위해서 상처 받아보지 않겠니? 헨리 나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상처가 생겼지만 그 상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맥스 루카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로마 병정의 대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의심도 받아주시고 당신의 상처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힘들지만 지치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내 안에 받음으로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목장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용납하여 주신 이 의심을 통한 상처를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창피하지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작년 이때 우리는 이곳을 청소하고 이곳을 정말 쓸고 닦고 우리 집사님들이 도배하고 그 묵은 때 벗겨내면서 이곳을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 시험들을 만났어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어느 도움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룩하자고 만들어진 교회, 도서관에 가서 사무실을 썼어요. 연 3년 동안을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아내도 일을 하는 일들을 했어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수많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가졌어요. 이 상처는 사람이 알아주는 상처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집사, 사랑하는 권사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가야 할 상처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상처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상처가 또 다른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간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저는 이 아픔을, 고통을 받겠다고,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지금도 주님 저를 부르시면 어떤 여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의심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손 넣어봐,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 되라고 초대해 주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자리에서 상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셔야 하고 여러분의 사업터를 지키셔야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역할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당신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 밤늦게까지 몸 아픈 것을 이끌고 나오셔서 얼굴 모르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셨던 분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의심 속에서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당해야 할 그 일을 당하고 묵묵히 아픔을 참아줌으로 또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어나가는 것이고 제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므로 이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처럼, 아니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때에서 이 상처를 끊고 의심 많았던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또다시 의심하며 그 상처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린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떤 종교적인 세계로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린 서로 행복을 요구하며 이혼을 감행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원해서 결혼했는데 너에게는 행복이 없어. 나는 어디 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도 늘고 물질이 없어도 이혼하고 아파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께서 그 가정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는 너의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는 너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는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진짜 문제는 나를 떠나 있는 거라고.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너가 그곳에 버텨줄 그 자리에 너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 있고 나와 떨어져 있기에 너는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행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는 것을 알아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들이 그 어미의 자리로,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리로, 사랑받는 주님의 자리로, 주님이 기다리시고 초대한 그 자리로 오늘 돌아온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도마처럼 의심 많았던 사람일지라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주님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도 믿어보고 나무에다가 절도 하고 다른 종교에도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그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다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분들 조용히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고백되어진다면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런 분들 조용히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할 것 없어. 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손 들었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른손 높게 드십시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 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어도 주님 믿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손을 들어 마음의 표현을 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상처를 보이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